요즘에도 덥네요. 덥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대로 정한 후에는 아무도 배우나 더 원하지 못하느니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냐면 종교죠? 기독교는 있잖아요. 뭐 하는 종교냐면은 믿는 종교예요. 믿는 종교, 또 다른 말로 믿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앙,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 거냐?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군대 가면 총을 쏘지요? 총을 쏘는데 반드시 뭘 줘요? 실탄을 주죠. 실탄을 주고 반드시 그 앞에다가 뭐냐면 타켓을 세워놔요. 그래서 목적지를 해가지고 조준사격을 탁탁 해야 돼요. 올림픽에도 관역이 탁 있어가지고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점수가 다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는 종교인데 그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 뭐 믿어요? 그러면 부처가 내가 되는 건가? 부처님을 믿는 건가? 아리까리 오리무중 이래요. 한번 물어보셔. 부처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이 뭐 믿는 거냐고. 그럼 잘 몰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시는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우주만만 만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마지막 날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나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계획하세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드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이루어드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 제일 지혜로운 유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믿음이 뭐예요? 당장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렵지. 맞아.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의 말에 뿌리가 있어요. 맡긴다 이런 거예요. 맡긴다. 에? 맡긴다. 에?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왜 맡겨요? 에? 왜 맡기냐? 우리 집에 근거가 없어. 물론 근거에다 놀 돈도 없시다. 근데 은행에다 왜 맡기냐면은 아니 내가 간수하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다 맡기는 게 나아. 아니 그렇다고 땅바구 묻어놓을 거야 지금? 어르신들은 그러더만 장판 밑에 잘 보셔. 젊은 분들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장판 밑에 잘 봐. 거기서 나올지도 몰라. 침대 밑에 장판 밑에 하여튼간 저 복국의 천장 밑에 거기서 나올지도 몰라. 옛날 어르신들은 거기다 많이 감춰놨거든. 은행도 못 믿어. 은행 찾아가 은행을 어디가 어떻게 걸어가서 언제 어디 가서 언제 찾아와. 그러니까 거기다 다 감춰놨어. 딸내미들이 아들내미들이 다 용돈 주면 거기다 모아가지고 그냥 꼭지ቆ기 모아가지고 비닐을 한 10겹 싸.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잘 찾아보셔. 자, 그래서 뭐냐? 믿음이라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믿으면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맡길 만한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려운 말로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피스티오. 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베레시트 바라.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창조한다는 동사인데 우리 인생을 얼마나 창조의 능력이 전능하신지 간략하게 쉽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의 뭐가 되시냐?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뭐냐? 믿고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길만 하니까. 네? 아니 1억 원을 3살짜리 애한테 맡겼단 말이야. 네? 차라리 걔한테 맡기겠다. 그렇죠. 아니 1억 원 돈을 3살짜리 애한테 맡겼단 말이야. 사기꾼한테 아니면 내 어른한테 다 뺏겨가게. 강도한테 도둑한테 다 뺏겨가게. 네? 그래서 뭐냐? 우리 인생을 뭐냐? 맡길 만한 분이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길 만한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네? 우리는 믿는 종교인데 어떤 사람은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9절의 말씀은 11절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뭘로 사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가 뭡니까? 의의가. 예? 아유, 이게 좀 어려워요. 의의라고 하는 게 뭐냐? 정의를 말해요. 정의. 또 다른 말로 공의를 말해요. 공의. 또 다른 말로 이게 너무 더운가 보다. 저도 좀 덥네요. 또 다른 말로 뭘 말하냐? 옳음을 말해요. 옳음.
또 다른 말로 정직을 말해요. 정직. 또 다른 말로 올바름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정의롭게, 공의롭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뭐냐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가슴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맨날 올바르게, 정직하게, 옳게 이렇게 올바르게만 사셨어요? 네? 하여튼 어렸을 때 저기 당근 서리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집 아저씨네 호두 따먹은 거 시작해가지고 딸기 훔쳐먹은 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지갑을 돈 털어가지고 쭈쭈바 사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열거하고 열려면 석 달열을 걸려야 돼. 석 달열을 50평생이 걸려야 돼. 눈만 뜨면 죄진 거고 입만 뜨면 물고 뜯고 신고 한 거고 걸음만 걸으면 죄악의 걸음을 걸어왔던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요렇게 얘기 안 하는 놈은 뭐냐? 그놈은 호박씨가는 놈이야. 여러분 청문회에 대통령이 뽑고 그래서 뽑아서 나와도 털면 먼지가 나와야 안 나와? 아유 나와요. 그냥 그것도 살살 털어서 그렇지 아주 그냥 탈탈 털면은 아주 영혼까지 털려. 그래서 손들고 나가잖아. 그냥 안 나가시다 그리고 청문회. 근데도 나중에 얼굴 뻔뻔한 놈은 그냥 철판을 깔고 그냥 버텨. 그래서 장관도 해. 나 같으면 안 나갔다. 진짜 얼굴 다 팔리고 아주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려도 그냥 버텨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자기가 진짜 올바르게 정의롭게 이렇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뭐냐? 모든 인류는 다 죄인밖에 없다고요.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 칭의라 그래요. 그런데 뭘 통해서 칭을 하시냐? 아니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죽음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대요. 요거를 믿는 사람이 뭐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거 있죠? 속죄, 속량 이런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앳원먼트라 그래. 앳원먼트. 아유 목사님은 아주 그냥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쓰시네. 요게 뭐냐? 앳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에 못못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향하여.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이 뭐예요? 원 하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뭐냐? 하나 될 때 그 사람이 뭐냐? 속죄, 속량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된 인생을 찾아올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대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이 온 인류 중에 가장 끔찍하고도 끔찍한 아주 처절한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못 박히셨냐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아프죠. 근데 우리나라 가시는 얼마네? 예? 우리나라 가시는 이렇다고만 해요. 그런데 뭐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있다고만 해. 뭐라고요? 있다고만 한 게 아니라 있다고만 한다고. 그리고 그 가시가 가물어가지고 아주 그냥 빼달빼달 말랐어.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이 3cm가 넘는 여기 가시가 여기에 찔리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게 물이 그 피로 그냥 다 뒤덮어요. 예수님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예수님이 얼굴이 막 피로 다 싹 덮이셨어. 그래가지고 이 피가 그냥 떡이 돼가지고 피가 마르잖아. 완전히 그 떡으로 여기가 말라가지고 다 덮으셨어. 왜 덮으셨냐? 우리 인생이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머리로 짓는 죄. 그 이스라엘의 가시는 가본 사람에 의하면 가시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고 거기다 매달려 있어도 내가 매달려 있을 정도로 그 가시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가시에 여기에 다 찔리셔가지고 뭐냐? 저주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옆구리에 창을 다 찔리셨어요. 우리 인생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받으셔가지고 피를 다 흘려주셨다. 맨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다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손에 못 박히시냐? 손 박힌 무리는 여기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여기에 못 박히신다는 거. 왜? 신경다발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런 우리 인생이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주셨다. 누가? 예수님께 뭘 했냐? 덤태기를 씌우신 거예요. 뭐라고요? 덤태기. 여러분 덤태기 씌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을게 없을게야? 없죠. 요즘엔 있잖아요. 아주 털끝만 건드려봐라 아주 그냥. 응? 누가 아주 털끝만 건드려봐 난리 나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아주 그냥. 응? 요즘에 좀 조심해야 돼. 운전하는 것도 조심하고 웬만하면 좀 참으셔. 별의별 운전하면서 야구방망이 저기 트렁크에 들고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셔. 응? 근데 여러분 털끝만 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의인은 우리의 모든 이런 죄인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또 다른 말로 아주 덤태기를 씌운다.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아주. 내 죄를 예수님께 완전히 전가시켜버리는 거야. 덤태기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드림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맡기는 사람들이 내 죄를 맡기는 사람, 내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모든 연약함들을 다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이렇게 의로워지는 의인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그 일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 일을 4,000년 전에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에도 믿음의 조상이 있대요. 조상.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조상이 할아비가 있다.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맡겨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장 6절을 보세요.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자, 창세기 15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근데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호와를 믿었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의인을 삼아 주셨다네요.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렵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요게가 뭐냐? 요게 뭐냐면 요게 설명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요게 뭐냐? 베헤민이라 그래요. 베헤민. 완전 그림이죠, 그죠? 이런 그림 보셨어? 이게 히브리 글자예요. 이런 그림. 근데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평생에 기록하라. 평생에, 영원토록.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뭐냐? 빼라고 하는 요 배가 이게 바보예요. 바보. 이 바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게 그리고 야 뭐뭐 한 다음에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 있죠?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베헤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히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히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셨다.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 야, 믿어줘야 믿겠냐? 그래 안 그래? 믿어줘야 믿겠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동정녀가 마리아에서 남자도 없이 혼자 자식을 낳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대야. 아니, 믿어줘야 믿겠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히필로 믿었대. 이게 뭐냐? 사역 능동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켜서 믿게 하셨다는 거야. 뭐냐?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셔가지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헤민의 어군이 뭐냐? 이렇게 뭐냐? 아멘이에요. 아만. 이게 아만이야.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지지하다 이란 뜻이에요. 견고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일 때에는 누가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버팀목이 돼주죠. 네? 여러분, 고추를 심었어. 장나뒀어. 네? 어떻게 됐을까? 겨울에, 여름에
여름은 그냥 6월 달만 가도 그냥 다 쓰러져 가지고 다 찢어져 가지고 하나도 거둘 게 없시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 버팀목을 해줘. 말짱을 박아요. 거기다가 또 뭘 해? 줄을 한 번 띄고 끝난 줄 알았더니 좀 자랐어. 줄을 또 2번 띄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자랐어. 줄을 3번 띄었어. 그냥 또 자랐어. 그런데 보니까 훌륭한 농부는 2m를 자라더라고. 2m를 키워. 그래서 고추나무가 이래요. 그래서 몇 번을 띄냐? 4번을 띄어. 안 띄면 자빠지고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나는 고추 농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집사님? 집사님은 농사 안 짓는데.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대. 누가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믿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면 얼마나 좋게. 그러면 다 왔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믿어졌으면 벌써 이춘옥 시장이 몇 년 전에 왔을까? 그냥 믿어졌으면 100년 전에 왔다잖아. 근데 믿어져가지고 10년 전에 온 거 아니야?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날따라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나도 가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기는 이 목사는 예수님 믿어서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걸 꿈에도 생각할까 싶냐? 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에? 근데 이게 뭐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견고하게 하다, 지지하다, 붙잡아 주다 이런 말인데 누가? 하나님이. 이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베헤민이에요. 그래서 이걸 히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빼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라고 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을 붙잡아주는 인생들, 나도 되고 너도 되고 그 후손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전부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게 바부 계속법이야. 바보 계속해서 일생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무엇이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헤민이라고 하고, 누가 붙잡아 주시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래서 믿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뭐하는 거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 하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주 의롭게 칭의의 사람으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로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법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뭐가 생겨요? 예?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뭐만 생기냐? 범죄자만 생겨.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신호등에 30km 이상 달리지 마시오.
카메라를 이렇게 딱 달아놨어. 신호등에다. 그럼 뭐만 생겨요? 혹속 위반하는 사람만 생겨. 아니 그러니까 저기 달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달면 생겨야 안 생겨? 안 생겨.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뭐가 생기냐? 뭐냐면 범죄자만 생겨. 그래서 뭐냐? 율법의 사명은 뭐냐? 우리 인생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을 뭐라 그러냐? 초등교사라 그래.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몽학선생. 네? 몽학선생. 여러분, 요즘에는 안내견이 있어요. 안내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장님이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개를 쫓아서 갈 수가 있어요. 안내견이.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팡이가 이렇게 눈 장님이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다니면은 누가 이거 손을 잡고 붙잡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횡단보도를 누가 건너줘? 횡단보도가 베야지. 물론 여기가 이렇게 있고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가 나서 파란불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은 그런 게 없으면은 맹인이 어떻게 그걸 건너가겠어요? 누가? 에?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손을 붙잡고 어떻게 돼? 건너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뭐냐?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 튜터라고 하는 거예요. 튜터. 예? 율법의 사명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떻게? 예? 못 지켜요. 예? 그래서 이 사명은 뭐냐? 예수님께로 이 삶을 이렇게 뭐냐?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는데? 의인이 된다 그랬죠. 칭의. 의롭다 칭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몽학선생으로서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면서 뭐냐? 의로워진다고 하면 그게 저주래요. 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갔더니 있잖아요. 전도를 나갔더니 일생의 삶을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있잖아요. 예? 양심에 털난 사람 아닌 이상 죄 한 번도 안 졌다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죄 한 번도 안 졌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여기 그 성도님들 중에 죄 한 번도 안 져본 분 계세요? 난 일생을 살면서 아주 죄 한 번도 안 해봤다. 예? 왜? 양심이 살아있는 한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말을 못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서 뭐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뭐냐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죄인으로 만들고요. 죄인으로 만들면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그래서 다 뭐냐? 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저주로.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도 그런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억셉트함으로 인정함으로 뭐가 되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한다는 말이 뭐냐? 덮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속죄한다는 말이 덮어. 근데 뭘로 덮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다 덮었어요. 응? 뒤집었어. 응?
여러분 산기도 가면 있잖아요. 영하 한 15도 정도 20도 되면은 발이 얼어요. 발이 차. 예? 영하 20도 25도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 예? 지금부터 30년 전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비닐이 뒤집어 쓰고 지금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뭐가 있냐? 원터치 텐트가 있어. 그 텐트를 동그란 걸 가지고 툭 던지면은 원터치 텐트가 탁 펴져요. 근데 원터치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아하, 기가 막히게 따뜻해. 여러분 집에서도 추우시면은 원터치 텐트를 거기에 치셔.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10도, 15도 이상 따뜻해요. 찬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 거의. 그래서 산기도를 가면은 원터치 텐트를 가가지고 한겨울에도 딱 치면은 따뜻해. 여러분, 우리가 속죄소에 왜 나가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덮여져 있어요. 네? 그런 인생이 뭐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네? 내 죄가 텐트 안에만 들어가면 찬바람이 안 들어온다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똥문에 튀길 이런 죄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싹 덮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근데 율법을 지켜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네? 여러분 이 나무가 뭐예요? 나무를 뭐라 그러냐? 막대기라 그래. 막대기. 예수님이 막대기에 달리셨어. 그것을 뭐라 그러냐? 스타우로스라 그래. 스타우로스. 이걸 스타우로스라 그래. 이게 뭐냐? 막대기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는데 나무 막대기에 달려서 올라가서 저주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보면 21장 23절에 나무에 올라가서 죽는 자마다 아주 저주 아래 있대. 아주 극악한 살인범이라든지 정치범이라든지 테러범이라든지 아주 극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장소가 뭐냐요? 나무 막대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 나무 막대기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라고 그랬죠? 에돈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에돈먼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죄된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 요걸 뭐라고 그러냐? 속량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식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 근데 아버지가 부자야. 에? 아버지가 돈을 갚아주면은 자식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에? 아버지가 자식의 돈을 다 갚아줬어. 근데도 그새 덜덜덜 떨고 있어. 돈 갚아야지. 내가. 에? 이미 부모님이 다 갚아줬는데 다 갚아준 걸 모르고 계속해서 갚아야지 이러고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부모님이 갚아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2000년 전에 나 대신 십자가 밖에 죽으셨어요. 네? 이것을 뭐냐?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원죄가 용서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자원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비는 게 아니고 이 목사를 통해서 비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잖아. 그래서 아버지 누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열려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게 에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니 아버지가 제일 친한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있는데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필요를 아버지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말이 돼 안 돼? 아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가장 친한데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저씨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등록금이 나왔는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들 등록금 좀 주라 그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에? 이거는 뭐라는 또라이 아니야? 바보 아니에요? 에? 바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셔가지고 그런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나오고 행복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갔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게 믿어지면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자유로운지 몰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안 되잖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우거지 죽상을 하고 나간단 말이야. 에? 아주 하늘이 땅이 꺼져라 하늘이 무너질 듯 땅이 꺼질 듯 이렇게 하면서 나간단 말이야.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는데 그거는 나이롱 환자지. 믿는 척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롱 환자. 요즘에 하긴 나이롱이 찔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초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드먼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속량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 아주 쩔어 사는 인생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같이 읽게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십자가 전시회 갔다가 봤던 말씀드렸죠. 십자가 전시회. 근데 이분이 목공일을 50년 하셨어. 50년. 그래서 십자가 만드는데 달인이요. 전문가 전공.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자빠져 있는 십자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눈 씻고 찾아봐도 자빠져 있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더라고.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세워져 있어 십자가가. 근데 이 십자가가 나무의 고유 성질을 다 살려가지고 똑같은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5,000점이 있는데 집에 여러 군데에다 5,000개를 만들었대. 5,000개를. 근데 기가 막혀. 아주 그냥 모양이 나무의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짜 달인이요. 50년을 만들었다니까. 목공이를. 근데 요게 요 십자가가 요렇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나무에 이렇게 달려지면 인자가 들리면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지신 거 아니에요.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죽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죽는 방법이 천천만가지요.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뭐냐면 항공기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간 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입이 봐서 입이 저기 봐서 말을 못하겠다. 어? 죽는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옌병 가다말이 땅병 속병 하여튼 별의별 다 걸려서 죽어. 죽는 방법이 아주 천천만가지요. 예? 암도 있잖아요. 별의별 암이 다 있어요. 혀암이 있는가 하면 눈에도 암이 생기고 하여튼간 뼈에도 뼈에 암이 생겼대야 하여튼간 별의별 암이 싹 다 있어요. 하여튼간 종류만 해도 의학의 병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 엄청나게 많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를 향하여? 여기 요 십자가를 향하여만 가신다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덤태기를 우리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쏟아내는 인생들마다 예수님께 다 맡기는 인생들마다 예수님께 자기 죄악을 다 덤태기 씌우는 인생들마다 자기 죄악들을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마지막 6월절을 일주일 남기고 죽음을 일주일 남기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냐?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뭘 받았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종교예요.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라 이걸 믿는 종교예요. 그런 인생들마다, 믿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의를 덧입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 손발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내가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